히브리서 11장 오늘은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창조하신 것도 믿음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고,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아벨의 제사가 참되다라고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도 믿음의 차이로 인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 없이 드렸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이 믿음으로가 뭐냐 이거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냐 이거예요. 이 믿음의 정의를 지금 아마 기독교인들은 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내 마음이지. 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면 뭐도 흔들려요? 믿음도 흔들리죠? 네. 내 마음이 흔들리니까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 보좌도 흔들려 세상에. 네. 네? 기도로 하나님 보좌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흔들리니까 하나님 보좌도 흔들려서 하나님이 어지럽대요. 네? 과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겠느냐? 과연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한 것이겠느냐? 절대로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히브리에서 이야기하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 이걸 내 마음의 중심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답 없어요. 답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3절에서 설명할 때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그럼 온 세계를 누가 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었다라고 요한일서와 히브리서에서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오는데 그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 단락을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5절 보면 믿음으로, 역시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당한 거예요. 그죠? 네. 신약 성경 단어를, 물론 휴거라는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 신약 성경으로 이 말씀을
비춰보면은 휴거된 거예요, 휴거된 거예요. 이 땅에서 있던 에녹을 하나님이 훅 집어서 하나님 나라로 지금 옮겨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에녹이 더 이상 안 보이더라. 에녹은 세상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에녹이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에녹이 어떠한 사람이냐. 자, 창세기에 나오는데 창세기에서도 역시 에녹에 대해서 자방하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창세기 5장을 봅니다. 자, 창세기 5장 18절에서 창세기 5장 맞나요? 아니, 이렇게 빨리 나오나? 창세기 5장 자 18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보는데 18절 봅니다.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의 나무가 1000년을 산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무 수명만큼 사는 거예요. 자,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럼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상당히 빨리 애를 낳은 거예요. 그죠? 네. 다, 100 몇십 살에 이렇게 애를 낳는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한 2배는 빨리 애를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애가 애를 낳은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죠? 100 몇십 살에 애를 낳은 사람들에 비하면 지금 애가 애를 낳았다라고 지금, 보는 거란 말이에요. 자,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자,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때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죠. 그죠? 네.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장남인 것 같고, 그 이후로 여러 300년을 낳았으니까 몇십 명은 낳지 않았을까요? 네? 몇십 명. 네? 네? 2년 터울이로 나도 150명이에요. 와이프가 그런 능력이 됐었나요? 됐겠죠, 그죠? 네. 이때 당시에는 아마 일부 일처제였을 것 같은데,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재밌어요, 그죠? 그 여자들은 뭔 고생이요? 그 150명을 낳아 그래?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래요. 하와 할머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족 부양하며 자녀들을 다 키우며, 네.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에녹은 삶과 신앙이 일치가 됐었다라는 거예요. 예. 삶 따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따로 이게 아니라 이게 100%딱 일치가 된 삶을 살았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뚝 잘라서 이야기한 게 없으니까. 예. 자, 23절. 그는 누굽니까?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365세를 살고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에녹은 이때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네. 에녹을 못 찾았어요, 아직. 시신도 못 찾고 행방불명이요. 네. 실종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빨리빨리 나 이제 올라가는 거 다 봤을까요? 가족들이?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냥 호련이 훅 사라졌을 것 같아요. 인류 최초의 실종사고. 그죠? 그리고 이 창세기가 써진 건 에녹이 실종되고 나서 한참 후에 써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몇 년 차이 나나? 한 1500년 차이 나나요? 1500년 차이 나나?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에녹 여기 있지롱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에녹은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찾지 마. 그 얘기예요, 지금. 응? 자, 그는 에녹은 365세를 살았더라. 앞뒤 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을 살았고, 몇 살에 죽었더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 몇 살에 애를 낳고, 몇 살을 살았고, 그 다음에는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더라. 그러니까 에녹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에녹은 죽지 않은 거예요. 에녹만 살았더라라고 에녹의 일생을 하나님이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살았더라. 자,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인간이 세상에 있지 않게 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첫째, 인간의 수명이 다 되어, 즉 죽음으로 이 땅에 있지 않게 되는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육신을 통째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거하지 않게 되는 케이스고. 그런데 99.999999999%는 첫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에녹 한 사람 때문에 100%의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에녹 한 사람 때문에. 99.99999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에녹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이 에녹 말고 또 있나요? 엘리야가 있군요. 엘리야. 두 명이네요? 또 있어요? 예수님도 죽음을 맛봤잖아요, 그죠? 그러네, 엘리야가 있네요. 아유, 나는 엘리야 꿈에도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괜히 에녹만 다툴 뻔했네. 두 명의 인류 역사에 있어서
지금 2명이에요. 2명. 예? 모세의 시신을 찾지 못해서 모세도 이런 케이스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예? 신학자들이 있는데 예? 밥 먹고 할 일 없는 신학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모세는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거예요, 모세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첫 번째 케이스, 여러분들의 죽음은 첫 번째 케이스예요? 두 번째 케이스예요? 아직 안 죽어봐서 그런지. 아니, 죽음은, 진짜? 죽었으니까. 진짜? 죄는 죽었으니까. 육체로 봤을 때는 죽은 그러면 새 생명이 없군요. 나는 죽었어. 나는 두 번째요. 나는 죽었어. 나는 두 번째 케이스요. 네. 나는 두 번째 케이스예요. 나는 죽었다니까? 이미 죽었다니까?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휴거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에녹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를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에녹에 대해서 설교할 때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거가 됐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전부 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에녹의 이 일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녹이 어떠한 이유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옮겼느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데, 동행은 같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같은 템포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걸어가는 게 동행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보편적으로 동행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얼뜻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하나님과 에녹이 단짝으로 손잡고 늘 그렇게 삶을 살았을까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을 어떠한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신약이 됐던 구약이 됐던 동행이라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현재 어떻게 내 답의 의도를,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동행의 의미를 이해를 하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삶으로. 내 앞에 떨어지고. 아니, 실제로. 아니, 모범 답안 찾지 마시고, 실제로. 사전적인 동행이나 같이 그냥 걸어가요. 손잡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여러분들이 이 동행의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나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과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과연 일치하는 동행일까? 아니면 구약과 신약은 다르니까 그 의미도 다른 걸까?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믿음으로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혹은 믿음에 의해서 행해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믿음으로 하고 쭉 누구는 이랬어.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전제를 하고 누구는 이랬어. 이걸 지금 이제 계속 16명에 대해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이제 문장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음으로라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뭐가 됐던 이루어졌고 행해졌다라는 그 의미인 거예요. 무엇을 하던 뭘로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러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믿음으로. 자, 이 믿음을 에녹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 이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에녹이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딴 마음 안 먹고 딴 생각 안 하고 오직 하나님 눈만 딱 아이 컨택 딱 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네? 이웃집 아리따운 여성을 안 봤을까? 네? 그리고 아리따운 여성을 보면 나 같은 생각을 에녹은 안 했을까? 남잔데? 네? 했겠죠, 그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의 믿음이 흔들렸다? 그 에녹의 일편단심 하나님 바라기 그 마음으로 구원받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와 같은 의미의 믿음으로인 거예요. 구약시대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본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본 거예요. 메시아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300년씩이나 우리는 70년, 80년도 지겨워 죽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70년, 80년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잖아요. 근데 에녹은 자그마치 300년이요. 아우, 징글징글이야. 하나님하고 어떻게 일편단심 그렇게 동행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에 대한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 에녹의 이 그림이 대단히 큰 그림이에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 일이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이렇게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문장이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하리라. 그죠? 그러면 살아서 믿는 자. 아니, 살아서 믿는 자가 있어요? 죽은 상태에서 믿는 거죠? 그런데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믿어? 아니, 영적으로 다 죽어 있잖아요. 그죠? 네.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믿어? 네?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믿어? 네?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복음을 들어? 네? 죽었는데. 그러니까 순서가 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죠? 네. 하나님이 살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고 살았으니까 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는 거야. 복음이 들리는 사람들은 다 거듭나는 거예요. 네, 네.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누구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동일시했죠. 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놈이 어떻게 받아들여? 죽었는데. 네? 그거 살았어야 받아들이는 거죠. 인식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 공부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부패했다고요? 네? 아니, 어느 정도로 부패했다고? 아니, 여러분들은 거듭나기 전에 몇 % 부패한 존재라고 인식을 하셨어요? 100% 부패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한 결론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평가의 결론은 너희들은 100% 썩었어. 그럼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 회생 불가. 고쳐 쓰는 거 불가. 그래서 그거 폐기 처분하고 옛사람 폐기 처분하고 내가 새롭게 창조했다.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있는 천지창조는 믿고 그 말씀은 안 믿어. 그러면 창세기 천지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현상이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아이 쳐줘 이거잖아요. 네. 현상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현상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종교 창시자가 없어. 어떤 교주도 어떠한 종교 창시자도 천지 창조를 내가 했어 라는 게 없어요.
네. 성경밖에는 없어요. 성경밖에는. 그러니까 아이 그냥 쳐줘. 아이 하나님이 우기니까 그냥 쳐줘. 뭐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네. 신약 성경의 새 창조를 믿지 않으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도 못 믿는 거예요. 네. 이성으로 그냥 믿어줘. 이 정도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장의 천지 창조 내용을 그거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게 믿어지니? 이게 믿어지니? 이게 믿어지면 그 이후에 내가 한 모든 말도 믿어져야 이게 믿어지는 게 그게 진실인 거예요. 근데 요거는 믿는데 뒤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일부는 믿고 일부는 안 믿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골라서 믿어.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믿음이다. 내가 믿음이다. 세상에 내가 복음도 있고요. 내가 믿음도 있고요. 내가 구원도 있고요. 내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 다 따로 있어. 대한민국 기독교인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1천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믿음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러면 에녹 한 사람한테만 이 일이 반영이 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존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누굽니까?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에녹을 이 세상에서 어딘가로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겼을까요? 네? 그렇지 뭐 하나님 나라밖에 더 있어요? 갈 데가? 자, 골로새서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이건 누구 권세예요? 사탄의 권세죠? 네.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구를? 아니 누구를? 응? 아니 누구를? 아니 성경에 우리라고 돼 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대답하는 유치원생이지 그거는. 그거 자신이 없는 거야. 나를 하고는 싶은데 자신이 없는 거야. 왜? 이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근거가 뭔데?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믿음 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 없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말하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는 누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보는 게. 응? 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을 얻은 결과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자, 에녹은 사탄의 권세, 곧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거예요. 에녹은. 그럼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전제로 했을 때 에녹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속죄를 받았다라는 거죠. 네.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었을까? 네? 그러니까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줄에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보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제사를 본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아벨도 그걸 믿은 거예요. 에녹도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묵시적으로 우리 현재의 영적인 위치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 보좌가 실제로 있을까요? 응? 응? 아니,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보좌가 뭐가 필요해? 응?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왼팔이 더 권력자예요? 오른팔이 더 권력자예요? 오른팔이 더 권력자인 거예요. 오른팔이. 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권세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죠? 우리가가 아니에요. 우리가가 내가요. 내가. 귀에서 자꾸 우리 이러니까 가라지들도 알곡인 줄 알고 착각을 해. 왜? 우리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돼지 우리, 소 우리, 양 우리, 개 우리, 울타리 안에 있는 건 다, 끼리끼리, 동석이잖아요. 교회에서는 우리라는 말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안 쓰는 게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묻어가는 걸 무지하게 좋아해요. 묻어가는 걸. 답이, 온 줄 뻔히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X를 선택하면은, 아이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답이 바뀌었는가 봐. 그러고 X로, 끌려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묻어가는 거를 엄청히 큰 미덕으로 생각을 해. 틀려도 다 같이 틀리면은 행복해. 다 같이 지옥 가면은 그것도 행복해 할지는 모르겠네. 내가요, 내가.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묵시적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있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지체들끼리 만나면 조금 거룩해지려고 얼굴 표정도 좀 다리미로 밀고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 진짜 경건은 골방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그때 드러나는 게 자기 본 모습이다.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오로지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을 때 드러나는 그 경건이 오리지널 경건인 거예요. 그때 개판이면은, 나는 개요. 나는 개요. 이렇게 보시면 맞는 거고, 아무도 없는데도 그래도 말씀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유지하려고 하면은 성도인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전제가 뭐냐면 속량함을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속량함을 받는 전제가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죠. 네. 아니, 자,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그죠?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속죄죠? 속죄. 네. 이 속죄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그죠?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의미를 설명하고 강조하고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래도 이걸 이야기하는 교회나 설교자는 그래도 복음적이다 라는 분들이 이걸 그래도 강조를 해요. 율법적으로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의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입도 뻥끗 못해요. 성경에 수백 번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인데도 이 의미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설교자들의 뇌와 입에서 실종된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야. 이 단어가 실종됐어요. 찬물 좀 잡수시고, 졸리신 분들은 찬물을 좀 잡수셔. 자,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 속죄? 와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생각만 해도 행복한 단어예요. 속죄라는 이 단어가. 네. 그런데 속죄를 받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 장소가 하나님이 콕 찍었단 말이에요. 콕 찍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거는 이 속죄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믿는 믿음. 속죄를 믿는다니까요. 그들도.
속죄를 믿어요. 그들도. 예. 예? 온전한 속죄가 됐던, 불안정한 속죄가 됐던 자우지간 속죄를 믿어요. 믿는다고. 예? 그런데 그들이 간과하는 게 뭐예요? 안과 박. 예. 그런데 하나님은 장소를 정확하게 딱 찍었단 말이에요. 예. 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속죄가 이루어진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이걸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보통. 그죠? 예. 구원받았다라는 게 이거잖아요. 예? 예. 예? 요것만 생각해서 사람들이 요것만 이게 사라졌다니까요. 지금 성경에는 수백 번 기록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목회 현장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설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단어가 실종됐다고요. 거의 사용을 안 해요. 이게 뭘 의미를 하는 걸까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속죄를 믿는 믿음은 결단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아요. 여기도 보면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럼 나를 옮기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나를 옮기는 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에녹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원리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원리는 똑같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신약은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해서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이 구약 성경은 아주 그냥 툭툭툭 던지듯이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냥 던지듯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면 구약 성경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가장 중요한 건 믿음으로 해요.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옥 가면 어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찬송가에 예수님이 있는 곳이고 천국이라며.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움직여지는 이 믿음 작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그 어느 곳에 계시던 천국이라며.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지옥 가면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옥 갔다는 얘기는 누가 지옥 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지옥 가면 지옥이 뭘로 변하는 건데? 천국으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천국은 지옥으로 변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이 천국이지.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천국이 더 좋은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천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이라고요. 지옥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곳이 불바다는 여전히 불바다라 할지라도 거기가 천국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빨리 가지셔야 돼.
예수님은 꼭 천국에 계셔야 돼. 이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천국에 없으면 천국은 지옥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지옥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어느 곳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계심으로 그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지, 천국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더 좋은 거야, 이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내 죄가 다 해결됐다, 용서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다 믿으면서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데? 밖에 있으면 꽝이죠? 속된 말로 꽝이잖아요. 이것도 잘 몰라. 이것도 잘 몰라.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몰랐어도 속죄 받은 거 속죄 받은 거지. 그죠? 속죄 받았으면 내가 구원 받을 건지 뭔지도 모르지만 구원 받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확신이 안 선대야. 확신이 안 선대야. 확신이 안 서서 그게 어렵대야. 그러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지는 게 문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불교식 믿음이고 그 믿음은 샤머니즘적인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는 거잖아요. 성황당 산신 할머니 내가 믿는 거잖아요. 누가 강요해서 믿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거라고요. 근데 기독교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불교와 무당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근본부터 다른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나예요, 나. 기독교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출처, 믿음의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하여 그때서부터 믿음이 여기 땡 하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에녹이 옮겨졌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리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어. 이 말씀과 접목해서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십니까? 더 헷갈려요. 자, 하나님이 그를 에녹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누굽니까? 에녹은 옮겨지기 전에
자,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증거가 뭐예요? 응? 그렇죠. 믿음으로 뭐 볼 수도 있고, 휴거로 볼 수도 있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증거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강력한 증거인데,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을 어떤 의미냐? 제가 좀 전에 이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각자의 의견을 들으세요. 이렇게 써놨네. 네. 각자의 의견을 들으세요. 네. 어떻게 각자의 의견을 말씀하실 분들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동행을 이렇게 생각한다. 네. 침묵을 지키고 한동안 있으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방송 사고 난 줄 알아. 네. 그래서 사회자는 자꾸 떠들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사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자, 지금 이제 한 분이 말씀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게 동행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또 다른 생각 갖고 계신 분 없습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자,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오순절날 이후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죠?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그럼 일단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얘기는 100%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다네? 아버지 안에? 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동행이에요. 응? 에녹이 이 원리를 믿음으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응? 기가 막히잖아요. 응?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 원리를 모르고 이게 실체화가 안 되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 안에 있는데 누구 안에 있음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뭐가 이루어져도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응? 자, 그렇다면, 이 관계가, 이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며. 그럼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거죠? 네? 아니,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며. 그럼 내가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는 거죠? 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며. 그럼 예수님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자동 죽는 거죠? 응? 이 관계는 생명의 연합 관계예요. 그죠? 네. 뭐가 됐든 끊어지면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거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못 죽어. 그러므로 나도 절대로 못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죠? 네. 누구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네. 생명의 연합 관계예요. 네? 이제는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관계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분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네. 네? 분리라는 것은 죽음인데 어떻게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못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네.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 네. 아니, 믿음은 영원히 산다 그랬어. 뭐 그래서 됐지 뭐. 근데 이런 사람들은 폭풍우가 막 그래 휘몰아치면 막 그냥 흔들려 그냥 막 흔들려. 네. 근데 원리로 딱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네. 가지는 흔들려도 몸통은 안 흔들려. 네. 이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고. 자,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이렇게 한참 넘어가.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볼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여기서의 관계 설정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농부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이제 밑에 쪽에서 나오는데 2절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자,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게 가지죠. 네. 가지에 몸통이 붙어 있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네. 몸통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참 포도나무에서 잘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불행한 거죠. 네.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과수원에서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준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을 잘라내는 게 깨끗하게 해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농부이신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 건 가지가 얼만큼 우아하냐, 얼만큼 아름답냐, 여기에 관심 없고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 오직 이게 판단 기준인 거죠. 잘라낼 놈인지 그냥 붙어있게 할 놈인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상이. 오직 열매로 하나님이, 농부인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둘째는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교회 안에는 열매를 맺는 성도와 열매를 맺지 않는 교인이 있어요.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그것을 알곡과 가라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교회는요, 열매를 맺는 가지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공존해 있어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나무들을 한번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들은 왠지 모르게 조금 왜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들은 쭉쭉쭉쭉 뻗죠. 그리고 이파리도 얼마나 무성한지 몰라. 근데 결정적으로 걔네들은 열매를 안 맺어. 그러니까 보기는 좋은데 농부가 가차없이 전지를 해버리죠.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농부가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가 계속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잘라낸다라는 거예요. 잘라낸다, 솎아낸다라는 거예요. 자,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이 죽음으로써 관리를 하는 거죠. 넌 가치 없어. 뚝 자르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생명을 관리하심으로 농부가 잘라내지 않고 그 열매 맺는 가지를 괴롭히고 햇빛을 가리는 그 가지들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끊임없이 잘라준다라는 거죠. 생명으로 관리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계속해서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관리를 해주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단칼에 잘라서 죽인다라는 거예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이 비유의 핵심이 제발 열매 맺는 거라고는 말하지 마세요.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전제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에게 붙어 있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그죠? 네.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자, 3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누구예요? 12제자죠? 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도 붙어 있고 열매를 맺는 가지도 붙어 있는데 이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할까 저 가지에서 열매를 맺게 할까를 선택하는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몸통이라는 거죠. 몸통인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에 의해서 너는 열매 맺는 놈, 너는 열매 맺는 놈. 이건 뭐예요? 생명이 있는 놈, 생명을 공급해주는 라인이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예수님이 공급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가진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듣고 뭔가 질문이 툭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니 없어요? 아니 엄청 과묵하시네. 응? 아니 열매를 맺는 건 가지의 능력이 아니라며. 몸통인 참 포도나무의 몸통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나에게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해서 누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지는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쓸 일이 단 1도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종교인들이 들으면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은 힘쓰고 애쓰고 아주 목숨을 걸고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붙어있기만 하면 돼. 네. 중요한 건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고 맺게 안 하고는 누구의 선택이라고? 주님의 선택인 거예요. 네. 주님의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누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성령님. 성령님이 무지하게 바빠야 정상인 건데 성령님이 왜 안 바빠? 내가 하니까 성령님이 할 일이 없지. 내가 하니까.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도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안에서 누가 마음이 급해야 되냐면 성령님이 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발길을 툭툭툭툭 차면서 야 일어나봐. 왜요? 야 전도 좀 해야지. 내가 왜? 성령님이 하셔야지. 아 그래서 내가 한 놈 데리고 왔잖아. 눈 좀 떠봐. 눈 좀 떠봐 좀. 아 그래요? 데리고 왔어요? 있네요? 있네요? 저도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야
말주변머리 없다고 모세가 뻗팅길 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니? 어? 아론을 네 혀로 혀같이 쓰게끔 아론은 달변가요. 내가 준비 다 했어. 걱정하지 마. 너 복음 전하는 거 걱정하지 마. 네 혓바닥에 네 혀에 내가 복음 다 얹혀놨어. 가서 눈 뜨고 마주보고 입만 열어. 입만 열어. 메시지는 내가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죠? 얼마나 쉬워.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내가 급한 게 아니라 누가 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늘 중으로 저놈을 구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그 도구를 쓰려고 미리 구원을 시켜놨더니 쿨쿨 잠만 자고 아주 그냥 천하태평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뭔가를 하려고 힘쓰고 애쓸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말씀을 탁 들이대요. 성령님. 요한복음 15장 말씀은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이 다 한다고 성령님이 말씀해놓고 왜 자꾸 나보고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시인이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야, 이제 수요일 예배 좀 한번 나와봐라. 그랬더니 아니, 나갈 마음이 안 생기면 나오지 말라고 아빠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교회에서. 그것도 설교 시간에. 그래 놓고 나보고 왜 수요일 날 나오라고 얘기해요? 나는 아주 수요일 날 나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갈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는데. 계속 푹 쉬라고 그랬어요. 아셨죠? 이 원리를. 그러면서 5절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누구예요? 가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돼 있는 거야. 너희가 힘쓰고 애쓸 이유 단 한 가지도 없어.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일을 누가 했니? 응? 네가 내 안에 거하는 일을 누가 했니? 응? 농부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줬잖아. 그럼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일은 누가 했니?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 하나님에게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고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자동적으로 당연히 아버지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알든 모르든 인식을 하든 인식을 못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이것을 전혀 모르고 인식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나겠죠. 분명히 어떠한 식으로든가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성경 구절 하나를 아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성경 구절을 알물 통해서 무엇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원리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원리를. 네. 원리를 이해를 하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원리들을 이해를 못하면은 그 성경 구절만 아는 거야. 그 성경 구절만. 네? 네. 요한복음에서는 알았는데 그걸 로마서로 넘어가면 생판 몰라. 똑같은 말씀인데. 네. 장이 바뀌면 또 몰라. 장절이 바뀌면 또 몰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원리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자, 동행은 단순히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가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의 의미는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 그 자체가 동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그다지 많이 안 썼어요. 그런데 창세기에서 에녹과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할 때 동행했다라는 이 말을 쓴 게 굉장히 놀라운 얘기인 거예요. 네. 에녹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알았으며 알았다 쳐도 어떻게 그런 놀라운 영적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을 아예 통째로 하나님 눈앞으로 아예 옮겨 놓고 하나님이 보고 싶어서 아예 통째로다가 옮기셨다는 거죠. 옮기셨다는 거죠. 아예 그냥. 자, 동행에 대해서 결정판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지만 정확하게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왜? 나는 죽었으니까. 죽은 내가 어떻게 살아?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 본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 실현된 거예요, 지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표현했죠. 그 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도 아니야. 마귀가 사는 것도 아니야. 오직의 오직. 딱 찍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요한복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누구 안에서 산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같은 의미,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야기는 믿음으로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네. 이렇게 읽어내셔도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그렇게 읽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수도 있어요. 네. 이것이 동행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동행이 갖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이. 동행이라는 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증평복지관 누구죠? 사회복지사? 유아람 씨인가? 네. 그분하고 연계돼서 제가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이름이 동행이에요. 그 단체 이름이 동행이다. 네. 동행인데 술 먹는 동행이에요.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도 육적으로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의미 없어요. 가치 없어요. 가치 없어요. 그게 동행이 아니라고. 그게. 동행은, 성경에서 말하는 동행은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관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원리 안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네, 이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인식을 했던 못했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결정적으로 내 안에서 누가 사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네. 그런데 내가 성화가 안 돼요. 네? 네. 이건 누구 책임이요? 내 책임이요? 예수님 책임이요?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책임이에요. 네? 아니, 내가 우기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그렇다고요. 네? 예수님 책임이라고요. 네? 내 삶에 있어서 성화가 더디 되는 건 성령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네. 성령님이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당히 요구해야 돼요. 성령님 주무시지 마시고 일 좀 하세요. 네? 내 안에서 얼른 일하셔서 인내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게 좀 해주세요. 성령님이 게으르니까 자꾸 제가 승질을 내잖아요. 이거 성령님 책임이에요. 네? 가지고. 말씀.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당당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 내용이 확 바뀌는 거죠. 네. 기도할 게 없어. 가지라며. 가진데 뭔 기도를 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며. 그것도 내 생명으로 사시는 거라며. 그건 뭘 기도를 해. 난 죽었는데. 새 사람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존재인데. 네. 우리가 그 순종을 못할까 봐 이제는 아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 넣어 놓고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게끔 아예 이제 시스템 자체를 그렇게 프로그래머를 했어요. 네. 힘쓰고 애쓰고 할 거 없어요. 이 원리를 알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쉬운 거예요.
엄청 쉬운 거예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돼. 누가 한 대 때리면 맞으면 돼. 누가 내 재산 가져간다고 하면 가져가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돌로 큰 바위 덩어리로 나를 나한테 던져서 너 죽어 하면 죽을게.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광화문 앞에 갈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뭐 신땡땡 또 뭐 해체시킨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은 기땡땡이다. 이렇게 지금 해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교계가. 아 그럼 어때요? 신땡땡 해체하면 어때요? 기땡땡 해체하면 어때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1도 영향 안 받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대로 국가의 보호로 그렇게 해서 보호되고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상관없어요. 세상이 사회주의로 뒤집어지던 공산국가로 뒤집어지던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무런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자, 시브리서 11장 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6절은 다음 주에 할게요. 5절 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모든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죠. 네,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네. 모든 결과의 원인 또는 모든 원인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 중간 과정도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의미가 더 확 전달이 오죠. 네.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딱 이 말씀이잖아요. 네? 네. 자, 6절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더 재밌고 흥미진진합니다. 예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그 부분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